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43번째 사연. 호랑이 2마리를 쫓다가 공격당할 뻔한 이야기. 군대 가기 전 19세에서 20세 정도 되었을 때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논골 너머 횃골에서 어머니가 들깨를 심는데 작은 형과 그 일을 도와드렸다. 내일은 주일날이라 교회 가기 때문에 오늘 심자 하셔서 토요일에 심었던 것이다. 다른 날보다 일찍 심고 일이 빨리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지금의 논골 정자 으름나무 쪽에서 쳐다보니 주암폭포 위에 묘가 하나 있었는데 그 위에 알롱달롱한 짐승 2마리가 놀고 있었다. 색깔이 아주 예쁜 산짐승이었다. 그때는 나무가 하나도 없고 전체가 밭이라서 훤히 보였다. 그 산짐승을 잡고 싶은 마음에 나는 지게 받치는 작대기를 들고 쫓아 내려갔다. 작은 형이 가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나는 호기심에 막 뛰어 내려갔다. 가까이 가보니 책에서 본 호랑이 그림과 똑같이 생긴 짐승이었다. 처음에는 호랑이인 줄 모르고 색깔이 예쁜 산짐승처럼 보여서 호기심에 산채로 잡아다 기르려고 쫓아간 것이었다. 호랑이 2마리는 주암폭포 위에 묘 주변 잔디밭에서 놀고 있었다. 서로 올라타고 앞발로 밀어붙이며 재밌게 놀고 있는 호랑이를 나는 멍하니 쳐다봤다. 누르스름한데 약간 붉은 톤의 갈색이었고 등에는 검은 줄무늬가 쭉쭉 나 있었다. 색깔이 완연하게 또렷한 것이 정말 예뻤다. 그렇게 예쁘고 거죽이 화려한 동물을 실제로는 난생 처음 가까이에서 봤다. 둥그런 머리에 귀가 양쪽에 서 있고 눈은 큰 구슬같이 둥그렇게 박혀 있었다. 앞쪽을 보니 어깨와 다리가 아주 튼튼했다. 어깨가 쭉 벌어졌고 허리는 날씬했고 히프는 말처럼 뭉쳐서 튼튼했다. 또 발을 보니 엄청나게 컸다. 다리 굵기는 겨울옷을 입은 사람의 어깨같이 두꺼웠다. 꼬리는 털 짧은 강아지의 꼬리처럼 쪽 빠졌는데 꼬리에도 검은 줄이 그어져 있었다. 몸매가 늘씬한 사람을 보고 호랑이처럼 잘 빠졌다 하더니 정말로 호랑이 몸은 잘 빠졌다. 크기는 살찐 큰 개만 했는데 새끼가 아니고 다 큰 호랑이였다. 한국 토종 호랑이를 보면 큰 호랑이가 없다. 그나마 백두산 호랑이는 300에서 400kg 되는데 이 호랑이는 토종으로 40에서 50kg 정도 되는 것 같았다. 산짐승을 잡으려고 멀리서 쫓아오기는 했지만 막상 가까이 와서 보니 머리끝이 서고 무서워서 내 몸은 벌써 굳어가고 마음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위에서 나를 쳐다보던 작은 형은 호랑이다 하고 나에게 빨리 오라고 했다. 그때는 주위에 나무가 거의 없어서 작은 형은 멀리서 봐도 호랑이인 줄 알아챈 것이었다. 나는 작은 형한테 이리 좀 와보라고 소리를 칠 수가 없었다. 나보고 빨리 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부른다고 올 리가 만무했다. 작은 형도 무서우니까 안 내려온 것이다. 그때 작은 형은 호랑이에게서 10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나는 20m 정도의 거리였다. 내 앞에 작은 논이 있었는데 그 논 건너편에 바로 호랑이가 있었다. 재밌게 놀던 호랑이는 내가 나무 작대기를 들고 서 있으니 날 의식하듯 쳐다봤다. 내가 그냥 서서 보기만 하니까 호랑이도 나를 예사롭지 않다는 듯이 보고만 있었다. 사냥꾼이 아닌 것을 알고 확 도망가지도 않고 확 쫓아오지도 않은 것이다. 나는 이때 어떻게 호랑이를 잡을까? 호랑이가 이리로 다니는 것을 알았으니 나중에 올무를 놓아다가 잡을까? 하며 호랑이 잡을 궁리를 했다. 2마리나 됐기 때문에 오늘 쫓아가서 다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호랑이가
꼬리를 살살 돌리면서 앞다리에 힘을 잔뜩 주더니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발을 보니 아까보다 더 커져 있었다. 발톱을 쭉 뻗은 것이다. 호랑이가 사람을 공격할 때는 발톱을 오므렸다가 쭉 뻗는다고 했던 말이 번뜩 생각났다. 또 소름이 끼치고 머리끝이 있는 대로 쭈뼛쭈뼛 섰다. 두 마리 호랑이는 내가 작대기를 들고 한참 서 있으니 공격하려고 순간 자세를 취한 것이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나를 쳐다보는구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공격하려는 폼이었다. 순간 도망치려 했지만 내가 도망가면 곧 쫓아올 것만 같았다.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호랑이가 공격하면 나는 일순간에 물려 죽는 것이었다. 두 마리나 되니 당할 수가 없었다. 호랑이는 상대가 자기를 공격할 것으로 눈치를 채면 여지없이 공격한다. 그때 내게 있는 작대기를 쳐다본 것이다. 호랑이는 영물이라 직감이 뛰어나다. 그래서 순간 공격당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히 지켜주셨다. 나는 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두려움에 떨며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 문득 호랑이가 사람을 쳐다볼 때 같이 쳐다보면 호랑이도 계속 쳐다보고 있다. 호랑이는 안 쳐다봐야 그 순간 사람 눈을 피해 호랑이가 자리를 옮긴다는 말이 생각났다. 나는 호기심에 호랑이가 어떻게 하는지 끝까지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때 작은 형이 좀 쫓아 내려오기만 해도 좋은데 내 심정을 모르고 안 내려왔다. 작은 형이 소리 지르며 내려오면 같이 도망칠 텐데 하며 계속 애간장이 타들어갔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왔다. 벌써 위축감이 들어 뇌가 굳은 것이다. 그 순간 호랑이가 산그늘을 따라 움직였다. 호랑이는 산그늘이 내리면 그림자를 따라 내려간다. 이때 두 마리 호랑이는 주한폭포 바위 절벽을 뒤로하고 거꾸로 내려갔다. 이날같이 호랑이를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본 날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전후로 호랑이를 보기는 여러 번 봤지만 좀 떨어져서 보았거나 밤에 보았거나 멀리서 불빛으로만 보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시는 그렇게 확실히 볼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날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서산에 해가 한 발쯤 남아있을 때 보여주셨으니 확실하다. 그때 세밀하게 자세히 보았다. 20m 앞에서 보았으니 완전하게 본 것이다. 머리가 둥그렇고 눈은 동그랗고 귀가 쫑긋했다. 가슴이 확 벌어지고 다리는 굵고 발은 아주 컸다. 허리는 날씬하고 히프는 뭉쳐있고 꼬리는 쪽 빠졌다. 호랑이 등 높이는 약 70cm 정도로 보였다. 이와 같이 호랑이 특성을 다 본 것이다. 놀라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호랑이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날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여러 가지 뜻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길 모든 것에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당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중심에서 항상 보고 듣고 깨달아라 하셨다. 나는 늘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고 행하시겠느냐 한다. 지금도 호랑이를 생각하면 무섭다기보다는 예뻤던 것이 생각난다. 그 두 마리의 호랑이는 동네 사람들도 자주 보던 호랑이다. 큰형도 보고 아버지도 보고 또 어머니도 밤 맬 때 가는 골 능선길을 지나가면서 보았다고 했다. 성막리 사람들이 진산에 갔다 오다가 해 넘어갈 때 앞속골 제에서 봤다고도 했다. 한 아주머니는 시장에 갔다가 광주리를 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봤는데 순간 놀라서 집까지 뛰어가 보니
광주리의 물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그 이튿날 다시 주워왔다고 했다. 호랑이는 공격을 잘 안 하지만 평소에 호랑이가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도 들어서 사람은 호랑이만 보면 질겁하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본 호랑이와 크기도 같고 생김새도 같았다. 그들도 낮에 본 적도 있고 해걸음에 본 적도 있다고 했다. 그때 사진을 못 찍어 놓아서 화가들에게 내가 본 것을 그대로 그리라고 하여 그린 것이 있다. 거의 똑같이 그렸다. 내가 호랑이를 보고 놀란 때가 또 있었다. 한 번은 노방전도를 갔다가 밤 12시 넘어 돌아오게 되어 다리골 기도굴로 갔다. 거기서 기도하다가 새벽 예배 시간이 다 되어 성막리 교회로 가려고 굴에서 나왔는데 건너편 묵산리 앞산에 큰 불덩어리가 보였다. 인삼캐 가는 도적놈인가? 하고 나는 플래시를 켜서 뱅뱅 돌리며 불을 비췄다.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데 10분도 안 돼서 아까 보았던 불덩이가 내 앞에 와 있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던 그 호랑이 불이 틀림없구나 하고 깜짝 놀랐다. 충격을 받아 순간 말도 안 나오고 두려움에 정신이 없어졌다. 눈에 불을 켠 호랑이가 비키지 않고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교회로 갈 수도 없고 너무 무서웠다.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나왔다. 이때 눈을 감고 하나님, 성자, 성령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인삼도적으로 오해하고 불을 깜빡거린 것에 대해 잘못했다고 호랑이한테도 말했다. 눈을 떠보니 호랑이가 없어졌다. 나는 비 맞은 듯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제야 숨을 몰아쉬고 다시 새벽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갔다. 잔디광장 길로 다 와서 쳐다보니 멀리 감남산 쪽에 호랑이 불이 지나가고 있었다. 알고 보니 이 순놈 호랑이는 내가 플래시불을 껐다 켰다 하며 흔드니까 암놈 호랑이가 신호 보내는 줄 알고 쫓아왔던 것이다.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 암놈 호랑이는 순놈에게 신호할 때 불을 깜빡깜빡하고 순놈 호랑이는 계속 불을 켜고 다닌다고 했다. 이날 갑자기 다가온 호랑이를 보고 물 한 바가지를 부은 것 같이 땀이 줄줄 흘렀다. 사람에게 죽음의 공포가 올 때 식은땀을 흘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사람이 놀라면 심장이 순간 마비되어 죽기도 하는데 이날 새벽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심장마비 안 나고 살게 해주신 것이다. 이때는 1960년대라 한국에도 호랑이가 많을 때다. 호랑이를 봤다고 해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자주 봤기 때문이다. 밤마다 호랑이가 감남산 정상이나 높은 산을 지날 때면 파란 등불을 잡고 가는 것 같이 보인다. 호랑이는 눈이 크고 눈빛도 강해 밤에 보면 축구공만한 불빛이 새파랗게 보인다. 개오지의 불빛도 그리 크다. 그에 비해 고양이나 다른 짐승들은 촛불같이 보인다. 이날 주안폭포 쪽에서 나는 호랑이 2마리에게 공격당해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호랑이를 잡으러 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가다니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다. 호기심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을 한다. 또 사람이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죽는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을 함으로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나는 이 교훈과 계시를 실제로 받고서 확인하고 행한다고 행해왔지만 어느 때는 환경 따라 또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있고 무지 속에 당할 때도 많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게 해주셨다. 이날도 내가 미련하게 호랑이를 확 쫓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또 호랑이를 통해 내게 경고를 주어 더 이상 못 쫓아가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안 쫓아갔지. 안 그랬으면 미련하게 확 쫓아가서 공격을 당해 일순간에 죽었다. 사람이 호기심에 죽고 미련하여 죽고 욕심부리다 죽고 몰라서 죽음에 닥칠 때가 많다. 이날도 몰라서 죽을 뻔한 날이었다. 그 광경이 50여 년이 지났는데도 선연하다.